주 앞에 예배라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일들마다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여호와 샬롬. 네. 여러분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멀리 가야 할 길 했는데, 함께 걸어야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그렇지 않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굳이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사실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모세야 네 혼자는 DJ 그래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잔잔한 이런 문제는 그들에게 하게 하고, 큰 문제면 네가 하고, 좀 있으면 시내산에 이제 가잖아. 다음 장이에요. 19장에 시내산에 가면 그때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을 주면 그걸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주신 제도니까 굉장히 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걸 따라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게 그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제도를 베풀고, 소위 이 제도가 지금까지 모든 세계 모든 조직에 그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군대도 이렇죠, 교회도 그렇죠, 일반 회사도 그렇죠, 모든 직장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해왔던 일들이었지만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말하자면 도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에 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건 뭐냐 하니까,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니까, 본문의 사건은 19장에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온 지 얼마냐, 석 달째였다고 얘기합니다. 19장 1절에 석 달째였다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때죠. 말하자면 오순절은 뒤에 생겼지만 시간상 오순절 때입니다. 왜냐하니까 6월절이 지나고 2달이 지나서 석 달째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입니다. 그 기간이에요. 오순절 기간에 바로 이런 일을 베풀었다는 거죠. 누가 왔냐 하니까 바로 이드로가 온 거예요. 이드로가 혼자 왔냐? 그게 아니고 이드로가 자기 딸이죠, 시보라하고 손주들 데리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애굽에서 나와서 대단한 일들을 했다더라. 그리고 뭐 아말렉도 물리쳤다더라. 뭐 이러고는 이제 웬만큼 안정이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좀 들을 겸 겸사겸사해서 자기 딸을 데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왔는데 이 모세가 그의 아내를 만난 것, 이 사건이 가져오는 그 의미를 또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보느냐, 오순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죠? 교회, 그렇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되었던 시보라가 찾아온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시보라를 데리고 와서 그의 아내, 그의 가정을 이제 완전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이제 성장해 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건은 하나 지금 우연히 와서 그냥 가족 만났다, 이게 개념을 지나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세가 막 반가에 맞고 인사를 하고 했는데 모세를 보니까 뭐 하나 싶었더니 하루 종일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 되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대구 시민이 한 240~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 앞에 모든 송사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나죠, 죽어나. 하루 종일 그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재판을 혼자 사는 말이야. 그래, 그러면 둘 다 지친다. 둘 다 넉다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잔잔한 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크고 무거운 어려운 문제들은 네가 재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제도를 주죠.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좀 짐을 들기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진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온 걸음들을 되돌아보면 과연 그렇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말씀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모든 제도나 모든 방식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받아야지 이러고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 사람에게서 얻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교회가 언제까지 서야 되냐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한 분, 모세 하나만 이른다면 모세도 죽습니다. 나중에 그 세 지도자가 또 있으면 또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갈수록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헤쳐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신뢰가 되거든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니까 먼저 18절 말씀에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무리를 오는 내가 이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8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너와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모세, 천하의 모세라 해도 이거 네 혼자 감당 못한다. 이거 너 나중에 되면 뻗어버린다. 너희 감당 안 된다. 근데 왜 모세가 이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을까? 달리 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명감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친 사명감이 탈진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런 일들을 봅니다. 지나친 사명감이 탈진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은혜만, 이러니까 교회만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죠. 우리가 흔히 보는 월요병이라고 있죠. 월요병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 월화수목 금 토 일 불금 놀러도 가고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월화수목 금 해가지고 계속 일하고 주일은 주일대로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일하고 애들하고 씨름하고 그러고 월요일 출근하면 피곤해라 그러고 뻗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하소연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일이 더 피곤해요. 월요일이 더 피곤해요. 주일날 같이 봉사하고 월요일 되면 진짜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이러면서 겁니다. 저도 그만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토요일까지는 뭐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일 되면 뭐 새벽부터 찬양대 하고 저희 학생들은
목사님이 새벽 찬양대를 청년들이 하라 그래가지고 새벽 찬양대를 차를 돌려가 애들 싣고 와가지고 찬양대하고 실어다 주고, 그리고 아침에 주일학교 하고 대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청년부 드리고 오후 주일학교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양팀 연습하고 집에 가면 10시, 11시. 근데 또 집이 좀 먼 애가 하나 있었네. 집이 장령인 애가 있었어요. 걔를 데려다주고 막 12시. 그렇게 당연히 월요일날 힘들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같이 합니다. 다 월요일 되면 넉다운 돼가지고 막 힘들어 피곤해 이러면서 그 휴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드리고, 휴가를 가려고 하면 휴가가 없네. 그 공휴일 8월 15일 공휴일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애들하고 가려고 하니까 또 그날 또 부서에서 어디 가자네. 나는 도대체 언제 쉬나 이러면서 하소연들을 하죠. 소위 말해서 자칫 우리가 지나친 사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탈진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사명감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는 이 좋은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거를 굳게 붙들고 오직 자기만 나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탈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런 겁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자기 혼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그게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모세 앞에 줄줄이 서가지고 있고 그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걸 재판하고 들어주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면서 둘 다 기르기 쇠하여 망한다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만큼이나 참 딱한 처지였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거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할 이런 게 못 되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충성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습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 육체를 가진 존재다,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뭘 만들어 두셨느냐? 뭘 만들어 두셨겠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는 7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크닉 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다 그냥 퍼질러 자라.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어. 누구도 쉬냐? 너만 쉬는 게 아니고 얍삽하게 내 고를 줄 알았지. 너는 쉬고 종들한테 일 시킬 줄 알았으네. 그래 종들도 쉬어. 종들 손 안 나기까지 쉬어. 그러니까 전부 다 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몽땅 다 온전히 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처음에 엄격했냐 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줍는데 그 안식일 날 안 오고 토요일 날 2배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 전에 2배를 준다고 했는데 안식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죠? 혼났죠?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죽었습니다. 그럴 만큼이나 하나님 엄격하게 하셨죠. 일단 처음에는 이게 몸에 익숙하게 배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쉬는 걸 가만 보지 못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는 90대 어른 밭에가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사건들을 보면 심정이 이해돼요. 10월에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일거리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한 가지 심어놓고 그거 물 안 주면 말라 비틀어서 죽는데 물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땡볕에도 가서 일하느라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친 사명감이죠.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것을 또 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탈진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는 거죠. 교회 일들 할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인데 이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쉬지도 않고 여기도 가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혜롭게 분별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다. 이건 뭐예요? 그날 내가 너희한테 쉬도록 만든 날이다. 그날 너희가 쉬어라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 우리가 지켜야지. 잘 지켜야죠.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 안식일 일하지 마라 했다. 그런데 일이 뭐냐? 뭘 일이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몇 가지 붙이냐? 200가지가 넘는 계명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이 뭐냐? 이 가지고 논쟁하다가 일은 예를 들면 5km 드는 것은 일이 아니고 6km 드는 건 일이다. 5리를 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6리를 가는 것은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200가지가 넘게 더 큰 짐을 씌운 거죠. 더 큰 짐을 씌운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을 해주시면서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를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쉬라고 하면 쉬어라. 근데 쉬는 것도 어떻게 쉬어야 되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요한이 교회들을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공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이게 먼저죠. 근데 이거 안 하고 몸만 쉬는 게 쉼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처럼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도 잘 되기를 바란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구하는 거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들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없으면 아이 오늘 예배 꽝이다 이러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냐? 기쁨과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십니다. 근데 한 주를 그냥 막 대충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 오늘 뭔 이야기 하나 보고 목사 이야기가 좀 들을 만하면 뭐 좀 뭐 그렇네 이러고 목사 이야기가 뭐 그저 그렇다 하면 오늘 예배 꽝이다 이러고 가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나 안 주시나 이거 보고 있다가 땡 이러고는 돌아가는 주객이 바뀐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시간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교만함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모세가 지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데 내가 다 해야 돼. 이러니까 자기가 죽죠. 이게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만큼 해야지. 용량을 오버해서 하면 결국 탈이하게 됩니다. 결국 둘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나누어지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도록 어떻게 합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뭐 일상적인 일들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중요한 일들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나눠지고 가야 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고생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멀리 가려면 나눠지고 함께 가야 됩니다.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한 사람이 엎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있지만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함께 갈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짐을 나눠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드로의 이런 충고를 받죠. 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할렐루야. 모세라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역시 무작정 그래 하루 이틀이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드로라는 사람을 보내가 이렇게 고치러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 너 이렇게 해라 하면 좋은데 그러면 폼 나잖아요. 이 신적 권위를 가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일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 시작된 출애굽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잠깐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하려고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외부 소위 말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길들은 이처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함께 나누어지고 가야 되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제한하는 이 일에서 이 사람이 적용을 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함께 나눠주고 가라. 이러면서 지금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지 이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도 받았지만 그들은 각 시대마다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것들을 각 시대별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성령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제도를 정비하고 교리를 정비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초대교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중에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헬라의 철학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개념 정리가 된 거예요. 철학이 개념 정리가 된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란 이게 개념 정리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 이런 것들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헬라 시대에 그런 철학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니까 그런 거를 스윙 아웃,
말하자면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멀리 보낸 인공위성이 있는데 목성을 지나갔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어떻게 거리 갔어? 그 조그마한 그 위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까지 가려면 연료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그 연료가 그만큼 들지도 않은데 그까지 갈 수가 있냐? 이게 이제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어떻게 그리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지구에서 위성을 발사할 때 위성 발사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요. 궤도 쪽으로 딱 쏘아가지고 그 스윙아웃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 돌팔매 알죠? 돌팔매 어릴 때 다 해봤죠, 그죠? 스윙아웃 돌팔매를 돌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돌리다가 적절한 지점에 딱 날아가는 방향을 딱 맞으면 딱 놓죠. 그러면 이게 총알같이 날아가서 이게 맞춥니다. 그런 것처럼 궤도로 위성을 쏘아 보낼 때도 그렇게 쏩니다. 그러면 그 중력 가속도가 붙죠. 중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습니다. 슝 갑니다. 이번에 특별히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우리 다누리라고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달 탐사선, 바로 이게 이상한 궤도를 타고 왔거든요. 그건 몰랐어요.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이 다누리가 어떻게 하냐? 가다가 이쪽 궤도를 타고 이래 가다가 저쪽 궤도를 이래 타고 이래 갔거든요. 오버하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갔냐 하면은 이 목성으로 갔던 그 위성과 같은 방식인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 위성 궤도에 딱 올라가면 얘가 돌다가 적절한 시점에 탁 날아가는 거예요. 궤도를 벗어나가면. 그러면 궤도의 중력의 힘에 의해서 얘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아주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쫙 받아가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용왕사까지 간 겁니다. 저 멀리까지. 다누리도 돌다가 그 위성 궤도를 받아가지고 딱 타고 가다가 쭉 가가지고 태양 궤도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딱 타다가 달 궤도로 쏙 들어가 달 표면 뒤까지 간 거예요. 연료가 적어도 그렇게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모든 것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이 소위 말해서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걸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자라왔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온 게 오직 성경만 눈앞에 떼놓고 이것만 판 게 아니고 사회 여러 가지 제도와 상황을 타고 이렇게 변해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의 철학도 이용하고 로마의 법도 이용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확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 어디냐? 그러니까 중세에 소위 말해서 인쇄술이라는 이걸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인쇄술은 교회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인쇄술을 만들어가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 그때 당시에는 성경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확 풀어버리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런 심령들이 되게 된 거죠. 그렇게 인쇄술이 기독교의 소위 말해서 확산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먼저 있었던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도 기독교 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한글 복음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궤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역시 그랬어요. 저희 이모님이 개척했을 때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이 한 장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사를 적어요. 찬송가 가사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배짜고 하면서
짚어가면서 글자 읽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찬송을 배우면서 한글을 익히는 거예요. 그 한글을 익히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 읽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한글 보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명 퇴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마다가 전부 다 궤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했죠.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바로 이런 모습, 이런 걸 이용해서 복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들을 성경 속에서만 두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두고 계신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나가고 세상과 함께 변화되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야 할까? 나도 한 단계 도약하고 복음도 한 단계 도약하고 하는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를 살피고 찾고 그걸 이용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몸이 아프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오직 기도해라. 아직도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의 때를 놓치고 병이 중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료 기술을 이런 혜택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외 선교다 가면 의료 선교 같은 데 가면 진짜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료 혜택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항생제 하나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로만 기도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기도만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힘을 합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어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피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큰 그림에서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실어서 저 사람에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실어 날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살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살피지 않으면 복음은 오직 내게만 있을 뿐입니다.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전해져야 복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하고 삶이 바뀌어질 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있어서 가두어두고 있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금은 언제 소금의 진가를 나타내죠? 음식에 들어갈 때 맛을 내죠. 소금이 소금 구디에만 있으면 소금 단지에만 들어있으면 이게 짠맛인지 단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실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 있을지를 살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멀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로마를 지나고 고대를 지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게 그런 시대의 소위 말해 흐름을 타고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할 때 우리가 또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슬링아웃하는
이런 게 무엇이든가 찾아볼 때 가능한 거죠. 내가 복음을 들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을까? 찾아보지 않고는 결코 전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렇게 찾고 구하고 전달하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스윙 바이, 어떤 제도나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실어 멀리까지 보내는 스윙 바이 하는 이런 믿음도 삶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 멀리까지 보내는 스윙 바이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스윙바이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복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찬송과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 혼자 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이 복음을 실어 멀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어딜까 찾아보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 더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께 은혜를 주시고 소리를 말씀 앞에 쌓아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그 아들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보내시고 일들 속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시공간을 뚫고 무엇을 우리의 통해 삶과 보여주신 말씀 우리 앞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사시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하면 우리를 좀 더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지혜롭게 함께 하셨던 그 분별하여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멀리 주님 오실 받아서 그날까지 우리도 아버지 이 복음을 하나님과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고 주님 은혜를 사랑하고 허락해 또 아버지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절망에서 원합니다. 일으켜 지혜로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살아갈 허락하시고 진도안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능력을 있도록 허락해 아버지께서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나 혼자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신 함께 아버지 일을 하나님 감당하며 내 욕심과 내 주님 오실 뜻과 내 그날까지 마음대로 일들 사는 것이 믿음으로 잘 아니라 감당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나를 위해 앞에 온 몸과 부끄럽지 않게 온 설 아버지 수 있도록 주님 삶을 축복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던지셨던 주님 것처럼 은혜를 허락해 나도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 다른 주님 은혜를 누군가를 허락해 섬기고 주시옵소서. 일생함으로 온 삶을 내어 던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나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더 멀리 더 오랫도록 전파하고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하나님 아버지 남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 오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간구가 이들의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싣고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들을 정말 예수 안의 삶을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장부답게 살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드립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려 보내어 싸우니 주님 이들을 통해서 더 멀리 보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와 같이 또한 복음을 우리가 또한 증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